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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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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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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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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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막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 다 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양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록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휘 돌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앉아서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윤용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원주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 저희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새로운 이야기들을 외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긍휼을 외면치 마옵시고 우리 영혼의 외마디 쉬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이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더 낮은 자세와 긍휼과 겸손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인 믿음에 앞서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아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겸허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수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내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우리의 갈 길을 보이며 전혀 새롭고 위대한 출발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 전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은 1, 2구역, 다음 주에는 3, 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강원지방여전도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횡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에 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차원에서 특별히 여전도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수련회에 많은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또한 강원지방 남전도연합회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그 다음 주 29일 토요일에 상지대 실내 체육관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큰 힘과 격려, 위로가 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동이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잘 계시고 계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동안 잘 나오시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 중에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미리 뵈면서도 반가웠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송인순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고 김종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송 집사님은 요 바로 앞에 계시고 김 권사님은 저 왼쪽 뒷부분에 계신데 그 외에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어찌 보면 어른들께는 하루하루가 밤새가 안녕 이렇게 안녕하시냐라고 묻는 게 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할진데 한 주간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 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늘 힘을 얻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정말 내가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생명과 생명의 능력,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주님을 배우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그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헛된 데 가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병약하여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집에서 가려하며 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그러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 현실 속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어서 그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 때문에
만져주신 마음의 위로와 그 만져주심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힘과 동력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앞에 겸허해지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는 온전히 서갈 수 있으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입니다.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큰 맥락에서 볼 때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시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또한 겸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런 차원에서 자랑이 무엇인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시각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어찌 보면 중요한 결론적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겸손과 자랑,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겸손은 우리가 겸양의 어떤 미덕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어떤 미덕의 모습으로, 미덕의 양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라면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야 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겸손함은 그 어떤 우리의 자랑도 있을 수 없으며 내세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자랑한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겸손에 근거하여, 신앙적 본질에 근거하여 그 자랑은 누구로,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이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남들 앞에 뛰어난 대접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다 본질적 이유에서 볼 때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그 본질을 설명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세 비유를 통하여 경고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리더가 갖는, 어른이 갖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나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11절 12절에 가면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라고 하는 실명을 통해, 이 설명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진짜 높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율법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 내용은 뭡니까? 자기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야 되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을, 또한 죄인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는 살아나게 되고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고 율법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대화의 상대가 되는 또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 신앙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하나하나 꾸짖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찾아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후에 그 맥락 속에서 21절 이하에는 이것을 부연하고 또한 설명하면서 그 나은 의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장 뒤로 넘어가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살인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요 나쁜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말씀이 살인하지 않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더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지까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까지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살인 자체로만이 아니라 살인을 만들어내고 살인이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이들보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칙으로 보면 살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을 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심판하는 이것이 결국은 살인의 이유요 살인의 시발점이요 살인의 뿌리가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은 그 본질적 문제를
본질적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은 그 원인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결과론적인 그 결과만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와 그 시작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너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원인이요 그 뿌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음이든 살인이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지요. 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과 무엇인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열매 맺읍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아니 지도자가 아닌 목회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약간 미진한 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러한 관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나무가 되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그것을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서로의 대조와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 되면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의 관심보다는 좋은 나무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오히려 더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 있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과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었을 때 사과나무인 것을 더 확연하게 구분하거나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나 열매가 달려있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다 떨어지고 난 겨울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 사과나무가 그 밭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사과나무입니다. 봄에 아직 꽃 피기 전에 그러한 나무로 서 있는 사과나무도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요. 여름에 꽃이 피어도 사과나무요. 겨울에 모든 것들이 다 지고 나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일 수밖에 없고 사과나무인 겁니다. 그런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기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다, 넌 가지다. 내 나무 안에 가지로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나 떠나면 안 된다. 나 떠나면 열매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오히려 열매 맺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은 겁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듯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잘리워지게 되면 그 순간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과실이 가지 끝에 열립니다. 그러나 포도를 가지가 결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잖아요.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지만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결실한 겁니까? 나무가 결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어디에 달립니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열매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 본가지에 본나무에 달려 있고 붙어 있는 탓에 가지가 생명을 잇고 결실하는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뭐냐? 그 열매가 포도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유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할 때 변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결실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들로 결실하게 하는 것들을 신앙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어 변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의 셀프적인 어떤 노력과 애씀 속에 근본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주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고 그것을 발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또 이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쫓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쫓고 성령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나무는 뭐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맺혀진 그 열매가 육신적 욕망과 탐심을 증거하는 것들로 맺혀진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느 나무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가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하여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들만 성령님께 붙어 있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서로 둘은 거스리게 된다. 대항한다. 저항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한다라고 하면 노력한다면 평생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차원에서도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은 다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 안에 없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명령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려지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에 속한 것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니 그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했다고 하면 변했지 않습니까?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밖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발산해내거나 내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이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한 발산하고 그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으며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쫓는 것이고, 성령님을 쫓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성경이 또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쫓으면 그 일에는 분명히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 쫓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9가지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우리에게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쫓으면 생긴다, 열매로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오래 참음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참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까지 말해보지만 스스로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님께 붙어있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오래 참음을 감당해내고 그 오래 참음을 열매로 발산하고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면 얼마큼 참아보셨습니까? 그 인내를 해보셨으면 얼마만큼 여러분이 인내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 온유, 절제, 그 절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옆에 있는 어느 누구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령님께 진정으로 붙어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과 그 절제를 여러분들이 힘입는다고 하면 그 절제의 힘은, 그 오래 참음의 힘은 도저히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그 오래 참음과 그 절제를,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부연한다면 사랑 누가 말했나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갑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속옷을 갈라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노력한 셀프로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오른뺨을 말이에요. 이유도 원인도 설명 없이 여러분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대만 돌려 때린다고 하면 그것도 큰일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려, 아니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그분의 이끄심 앞에 내 의지와 내 주권이 그분께 드려져 온전히 그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그 사랑을, 사랑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법입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만 나는 좋은 나무인 것이고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으며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쫓았는지 육체를 쫓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고 있는지 또한 육체를 쫓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진정 중심이 또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성령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적 어떤 그 수양을 거쳐 만들어낸 이것과는 차원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는 납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거룩에 속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이 결코 너에게서, 사람에게서 생산되지 않는다.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산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랍비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고 하는,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칭함받는 이 일에서 너희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하는,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바 신앙의 모든 것, 나 되어진 내용의 인간됨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고결한 어떤 내용이 진정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과 저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가지에 있는 우리들이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요, 성령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변화된 모습이 가능해졌고 가능함을 증거하는 우리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후에 어디로 인도되어 줍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있는 결론적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나 성경이 분명히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으면,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어떤 열매 맺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그 가지가 성령님 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며 우리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육체적 어떤 욕심과 정탐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오히려 죽어진 나가 오히려 살 수 있는 것은, 또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성령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질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현실이, 신앙의 우리의 현실이,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 속에서의 감동이나 그 본성상 괴롭게 다가오고 겪어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신앙적 싸움들이 아마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 싸움들이 왜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이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싸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로 증거하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간다면 참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고귀한 그 인간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내용, 고결한 인격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된 예수 믿는 신자가 된 크리스찬이 된 신자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대로 확인하셔서 확인한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 내가 원하고 주님 앞에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되는 또 살아가는 그 싸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싸움, 성령님을 늘 쫓아야 되는 이 싸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요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자랑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대로 살았을 때에 얻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온통 더럽게 만드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의요 진리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내용이요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랑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분별하며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신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맛보는 신자된 그 기쁨들과 그 영광들,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신 대로 모든 심령들이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감사와 기쁨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노래할 수 있는 그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칩니다. 올려드립니다. 그 삶과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그 안에 담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셨지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제 허락하신 이 하루와 그 인생과 생명을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